오늘 말씀의 제목은 뱀의 후손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막판에 싸우게 되는지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여자는 아내가 되고 아내는 어머니가 된다. 여자는 누구냐 할 때 성경에서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왜 지어졌느냐, 남자를 돕기 위해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지어졌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짐승들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이 여자를 어디서 지으셨느냐? 남자의 갈빗대에서. 참 희한하죠? 남자의 뼈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가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남자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냐? 남자 갈빗대에서. 다시 말해서 여자는 남자 뼈, 남자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골격을 알고 있습니다. 골격이라는 것은 어떤 그 프레임워크, 그 전체적인 어떤 structure,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남자의 시작이 먼지죠.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시작이 흙이에요. 근데 그 먼지에서 산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 산자에서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에서 산자가 나왔고 산자에서 여자가 나왔다. 그런 까닭에 여자는 아내가 될 수 있고요. 이유는 남자의 골격을 알고 있는 존재예요. 여자는 남자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자는 아내가 되고 그리고 아내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이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갈빗에서 나왔다가 그 여자가 또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아내로서 이제 이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하와는 사명을 위한 이름이다.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Eve, Adam and Eve. 미국에서는 아담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러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Adam and Eve. 근데 이 하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어원, 그러니까 이 하와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 하와의 어원에서 이 하와의 사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와는 생명인데 하와의 어원 역시 발음은 똑같아요. 하와. 근데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은 그 이 모음이 다릅니다. 자음은 같으나 모음이 달라요. The consonants are the same, but the vowels are different.
그래서 하와의 어원이 하와인데 뜻이 뭐냐면 숨쉬다, 선포하다 또는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숨쉬는 목적이 뭐냐 할 때 선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새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사람의 숨쉬는 목적이 뭐냐 할 때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자비하심을, 사랑하심을,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시편 마지막 편이죠.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세 번째 포인트로 생명의 사명은 산자를 낳는 것이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했거든요. 창세기 3장 20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이제 이 어머니라는 그 뜻을 우리가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이 무엇이냐? 히브리 알파벳은 22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알파벳이 뭐 A, B, C, D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22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글자하고 13번째 글자를 합치면은 에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임.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가 알파, 그리고 13번째 글자가 맴. 그러면은 그 에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이 알파가 아니라 알렙. 이게 지금 뭐 컴퓨터를 하도 그냥 한국말, 미국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헬라어로 나왔어요. 어찌됐든 알렙 그리고 맴 두 말을 합치면은 에임이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알파는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그 글을 볼 때 이 알렙은 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맴 13번째 알파벳인데 히브리 글자 세계에서 물을 뜻합니다. 물, water. 그러면 이거를 직역하면은 소의 물, 뭐 그런 뜻이 되는데 그거하고 어머니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에임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머니가 되거든요. 근데 그 글자를 풀어보면은 소가 나오고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소는 강함의 뜻이에요. 강함의 상징. 그래서 어머니란 뜻을 가진 에임을 문자적으로 풀면 강한 물, strong water 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하고 강한 이 물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풀을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풀. 그러니까 우리도 풀을 다른 말로 하면
적잡체잖아요. 이렇게 뭔가 뭐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가죽을 물에다가 끓였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물에 이제 끓이다 보면은 끈적끈적한 어떤 액체가 물 위에 뜨게 되는데, 그 끈적한 액체를 히브리 사람들은 강한 물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붙게 하는 거니까. 그럼 왜 그 강한 물이 어머니가 되느냐? 상징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머니는 하나로 묶는 힘이라는 것이죠. 가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 사실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아빠 찾지 않고 엄마 찾아요. 분명히 아빠는 있어요. 분명히 아빠가 소파에 있는데도 엄마 어디 있어? 틀림없죠? 엄마를 찾아요. 어느 나라, 어느 언어로 하든지. Where's mommy? 영국 같으면 Where's mommy? 발음 다르지만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나로 묶는 힘, 식구를 하나로 감싸는 사랑.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단결될 수 있고 결합될 수 있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아내를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와. 너는 생명이다.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될지라. 네 번째 포인트로 여자는 뱀과 원수가 되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자만 뱀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으면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됐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 그 예수는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자, 그 두 번째로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자, 일단 후손을 따지기 전에 이 뱀새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뱀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뱀이 누구냐 할 때 첫째 큰 용이에요. The Great Dragon. 그 다음에 옛 뱀, Ancient Serpen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Devil, 마귀. 네 번째는 Satan, 사단. 다섯 번째로 미혹하는 자. 다시 말해서 Deceiver.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는 열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세상, 모든 나라들. 다시 말해서 열방. 열방을 꿰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요 뱀이에요, 뱀. 용이죠, 뱀이죠, 마귀죠, 사단이죠. 그 다음에 속이는 자, 즉 미혹하는 자. 그러면 뱀의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뭐 구속사를 공부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교회 생활한다고요? 그러니까 영 분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빛과 어두움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죄 짓는 분입니까? 당연히 빛과 어두움을 나눠야죠. 당연히. 선과 악을 당연히 그러면 나눠야지. 어떻게 good and evil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듭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면 뱀의 후손은 자동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치적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냐 이거야. 당연히 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안티크라이스트.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로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는 이제 근본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초림을 부인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 첫째로 초림의 역사를 부인을 해요. 요한 2서 1장 7절. 다 같이. 자, 시작. 미워가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뱀의 새끼죠. 뱀 새끼. 그러니까 뱀이 누구냐 할 때 용이죠. 마귀죠. 사단이죠. 근데 요것들에 하는 그 짓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허위, 허상.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야. 초림 때 왔던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주야. 재림주는 뭐냐면요, 재림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시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초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니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틀림없죠. 적 그리스도의 첫 번째는 초림을 부인을 해요. 말씀이 육으로 왔다라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재림주라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속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을 부인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이 있었대요. 그럼 요한 일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이. 그럼 사도 요한은 뭐 그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이제 주후 90 몇 년까지 이렇게 뭐 살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으로부터 그냥 대략 1900년, 1950년 전, 거의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벌써 지금 세상에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번째 포인트로 가짜 재림주는 많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여튼 이제는 너도 나도 다 아버지예요. 뭐 한 10명만 있어도 아버지가 됩니다. 10명이 자기를 아버지라 불러주면서 뭐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요. 표준말 말고 그냥 세상에 쓰는 말로 헷가닥합니다. 사람이 그냥 돌아버려요.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자,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말세다. 근데 그 말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을. 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다고 했어요. 왜? 욕심을 가졌다니까. 공산당이 욕심으로 시작한 사상이에요. 왜냐고요? 공산주의의 원래 그 핵심은 동등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동등하게. 근데 공산주의는 그 동등하게 살자라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폭력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빼앗는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Taking by force. 그게 violence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으로 많은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그러니까 자, 먼저 전도서 7장 29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꾀. 여기 보니까 in search of many schemes. 다른 말로 많은 생각, a lot of thoughts. 많은 계획, a lot of plans. 많은 계산, much calculations. 그러니까 많은 꾀, 많은 생각, 많은 계획, 많은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꾀의 결론이 뭐냐 할 때 거짓된 것이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또 다른 말로 그 실체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한 사람, 한 단체가 아니고요. 시대마다 많아요. 미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없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고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는 누구냐 할 때 아버지시죠.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더 나아가 아들에 대한 완전 혼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가 아버지냐고요?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재림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 아주 특수한 용어입니다. 성경 볼 때 찾아볼까요? 스크린에 안 나와요. 자, 마태복음 16장. 성경을 이제 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Matthew 16:27.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the Son of Man,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대단히 많이 쓰신 그 표현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겠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거를 지금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버지야. 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야.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는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체가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열방이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풀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띄어졌어요. 속 사람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게 하늘이에요.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속 사람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이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감추인 만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 형상으로 왔어요.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못 알아봤죠,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길을 행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드디어 저녁 때에 아담 하와는 날이 서늘할 때 숨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숨었죠, 나무 사이에. 근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봤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재림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가짜들이 자기가 누구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여튼 인정을 못해.
남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짜죠. 루시퍼 보세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공산주의의 원조가 루시퍼라니까요. 왜? 공산주의는 동등하게 살자. 근데 루시퍼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사야 14장에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맘먹자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불순한 생각 가지는 순간 땅에 찍혔죠. 땅에 찍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인정을 못해.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지옥. 지옥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둘째 사망. 불못이죠. 영원히 불타오르는 불못.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자, 우리 읽어볼까요? 8절 9절.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독종이 아니고요. 이거 그냥 악덩어리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픈지 혀가 잘라질 정도로 혀를 깨물었대. 자, 그런데 문제는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여기서 회방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저주하다, 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진짜 죽을 것만 같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이지.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판에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뱀과 원수가 됐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뱀의 후손과 또한 원수가 된대.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냐 이거야.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사람이랑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움의 세계, 그러니까 어두움의 그 절정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싸우는데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 뭘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죠. 그럼 우리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이거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새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합니다.